어, 아침 일찍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또한 귀한 그 은혜를 나눈 이후에 또한 주일을 맞아서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유, 대답을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대답을 하셔가지고 제가 당황했습니다. 네, 네. 행복하신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제가 행복의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는데요. 이 복된 좋은 운수, 이게 첫 번째 의미인데 이 의미보다는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더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며 흐뭇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상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활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랍니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로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행복하냐고. 저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행복하다고 당연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렇게 13개월 된 딸이 뭐 늘 자랑하지만 뭐 욕하시더라도 저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 친구가 요즘에 말을 배워서요. 야, 아빠한테 이리 와 그러면 대답을 합니다. 아름답게. 싫어 이렇게 해서 뽀뽀해줘. 싫어 이렇게 해서 아주 뭐 뭘 해도 이쁩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제가 순종해야 되고 막 맞춰야 되는 저희 아내도 그렇게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네, 네, 네. 갑자기 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연희교회에서 굉장히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저희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들 너무 좋으시죠. 좀 닮았다는 소리가 좀 싫긴 하지만 너무 좋습니다. 조금 전 하얗고 조금 얘는 누렇고 뭐 이런 부분도 하시지만 좋습니다. 마음에는 상처는 있지만 좋습니다. 저는 그분들 너무 좋고요. 네, 갑자기 들어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근데 좋습니다. 너무 선하시고 잘 배려해 주시고 그래서 이 사역 가운데 헌신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감동이 되고요. 정말 저희 교회 더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직원분들, 저희 교회만한 직원분들 저 여태까지 교회에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 분들 보지 않겠죠, 직원분들이. 네. 너무 좋으세요, 교회 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또 우리 그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이렇게 교구를 돌보시는 그 모습, 구역을 돌보시는 모습을 볼 때 큰 감동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고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 교회의 위치와 저희 사택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예,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얘기도 안 했는데. 제가 조금 외진데 있다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집 다 이사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길을 한번 나가봤어요. 이게 경성족발집 그쪽 길로 이렇게 좀 나가봤어요. 그쪽 길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도로가 큰 도로가 있더라고요. 그냥 나가서 딱 거리를 봤는데 제가 그렇게 사모하던 버거킹이 그 앞에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거킹이 있죠. 그 옆에는 또 은혜롭게 스타벅스가 막 지어지고 있고요. 그 옆에 뭐 도미노 피자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올 때마다 야 우리 집 이거 앞에 이거 다 있다 이렇게 막 하면 친구들 또 부러워하고 그 모습에 또 제가 또 흐뭇해하고 제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한심하십니까 여러분? 네, 행복합니다. 굉장히 행복하고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감사하고 기쁘냐라고 물어본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발자국만 더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랑하는 딸이 만약에 저한테 어떤 새로운 너무 아이한테 필요한 조건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아이 교육과 저의 사역을 위해서 이쪽으로 너희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론이겠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있는 일도 아니니까. 두 번째 한 가지 물어본 거는 관계가 너무 좋고 너무 존경스러운 분들인데 어느 날 제가 치명적인 단점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면 이 사람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희 집을 이렇게 자랑하고 막 이렇게 막 위치 자랑하고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보다 더 자랑하는데 옆에서 누가 아유 목사님 좀 예수님을 더 자랑하고 좀 기뻐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 마음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저 교육자를 미워하는 저 성도를 주님 용서하여 줘. 이래야 될까요? 아니면은 제가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행복이란 표현이 내 중심이 된다면 이 대답은 굉장히 컴플렉스하게 돌아갈 겁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축복인데 당연히 그런 교회로 가야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 주신 게 내가 기뻐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조금 더 기다리고 기도해서 이 관계 무너뜨리지 않고 더 갈 수 있잖아 라고 개인의 행복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가 즐겁고 행복해요. 그런데 이런 결론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지금 저희가 사사기 1장과 2장에 걸쳐서 3장 5절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는지를 계속 서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저처럼 결론을, 행복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갖고 해석을 찾는다면 지금 망한 400년 동안 이 헛다리 짚고 어둠 가운데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른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들의 삶과 우리는 훨씬 더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냥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그냥 상황상 이 사람들이 필요해서 이렇게까지 결론을 맺으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구분할 필요가 없죠. 근데 오늘도 여전히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왜냐하면요, 지금 사사기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백성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님, 우리가 말씀하셔서 전쟁하러 나갔어요. 승리도 했어요. 근데 저들이 너무 무섭거든요. 저들 탱크도 있어요. 저희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멈출게요.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얘네들 쫓아내고 죽이는 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좀 힘이 약하니까 가져다가 좀 쓰고 더 굴복시키면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타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복임이라는 곳에 나가서 얼마나 많이 눈물도 흘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6절부터 보면 10절까지 여호수아가 죽었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언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같이 보겠는데요. 먼저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래, 니네들 그랬다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요? 그 백성이. 언제요? 지금 똑같은 시점,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내 앞에서 악을 행했잖아.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니네들이 나를 버렸어.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진노하시게 하였으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뭡니까? 13절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 사람들 하나님들 버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단언하건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기준에서도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판단하시냐면 너희들 나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아스다롯과 바알을 나 대신 섬겼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면 뭐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가 계속 터지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까? 대적들이 생기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게 어렵고 힘든 문제 우리들한테 계속 닥쳐요. 근데 우리가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힘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희들 나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나를 버리고 우상숭배했구나. 너희들 주변에 계속 문제들이 일어날 건데 이제 너희들 그 문제 이길 수 없어 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 없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제대로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는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기독교 바라보면서, 이 민족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마음 갖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왜 그런데 그 패배의식이 가득 차죠? 왜요?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행복이 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예배 드렸어요 라고 일말의 마음속에 있지만 우리 알고 있어요.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제일 심하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심각해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16절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15절까지 그들이 어떠한 상황이었고 어떠한 상태였는지 막 몰아붙이던 하나님께서 16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4절에 있는 15절 내용까지 하나님은 막 심판하신다고 해놓고선 16절에 보면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쓱 사사를 하나 밀어가지고 너희들 다시 회복시키고 이런 하나님인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삶은 지금 15절까지의 내용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잊지 못하고 그 은혜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손을 놓지 못하고 뭘 보내신다고 그러는 겁니까? 사사스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여러분 일부 어르신들은 요즘 내용들을 다 정리하더라고요. 일부 우리나라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뉴스를 참 잘 봤는데 요즘엔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보면 똑같은 문제인데 너무 당연한 욕을 하고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요. 이런 거 계속 보니까 질려요. 그러니까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뭘 자꾸 봅니까? 그런 거 안 보고 말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또 보기도 싫어요. 또 은근히 또 마음이. 그럼 드라마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저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요, 이러한 상태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때 깨달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야 돼라는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시대를 바라보면 답답하고 암담하거든요. 너무 암담합니다. 근데요, 누군가 하나가 너무 훌륭한 모습으로 정직하고 그 사람들 다 안도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시대적으로. 우리 선배들도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와서 헌신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독립 그 투사들 내용들을 보면은요, 다 바칩니다. 제가 제일 감동이 있었던 건 뭐냐면 요즘에는 자식들을 다 바쳐요. 자식들을 이 나라를 위해서 다 줍니다. 재산 줄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명예, 자기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말 훌륭했던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뭘 했냐면은 자식들도 줬어요. 자식들도. 다 줍니다. 이 나라만 살면 된다라는 마음인 거죠. 그러면 그 빛이 이렇게 환짝 비춰가지고 우리가 그 일제라는 치열한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렇게 끊임없이 민족을 부르짖고 나아갔거든요. 물론 우리나라가 폭력적으로 어떻게 전쟁에서 이긴 건 아니지만 끝까지 민족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했었고 인정을 받아서 독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어둡고 심각하다 할지라도 분명히 누군가는 또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영원하진 또 않아요. 남들이 넘어뜨리고 혹은 내 자신 속에 있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쓰러져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 그런데 또 지금 많이
또 혼나시는 목사님들. 그 젊었을 때 사역을 보니까요, 찬란했습니다. 찬란했어요. 어제 방글라데시 분들 두 분을 놓고 이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제가 여러 개 방글라데시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까? 저 다녀온 적 있거든요. 다카라는 그 수도가 있는데요. 그 다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교회. 제가 한 20년 전에 다녀왔는데 20년 전보다 더 10년 전, 한 30년 전에 그 나라의 교회를 세우고 교육하고 복음화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수도에 그걸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워놓고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그 성도들이 한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노년에 들어서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요 늘상 빗댄 그 삶을 살아가면서 달려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 인간의 빛들은 한정적이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 보내주시다가 400년을 보내주셨어요. 어두운 400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요, 나중에 끝났습니까? 그 2세의 아들을 준비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무엘을 보내주셔서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쭉 가다 왕정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400년 동안 침묵하시고 나서 하나님 끊으셨습니까? 그 민족 손 놓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신약의 문을 열어서 이제 너희들에게 영원한 빛, 따라갈 수 있는 빛을 주셨는데 그게 누굽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영원하고 찬란한 빛을 주셔서 우리가 이젠 밝은 빛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요, 우리가 그냥 믿어라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작은 제자로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사를 보내주신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사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끊임없는 싸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이 사사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아들을 보면서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끊임없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늘 이 부분을 다 알지만 한 발자국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19절도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 아멘. 무엇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사를 보내주실 때 그 사사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유명한 기도문이 하나가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쓰신 기도문인데, 이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했던 기도문,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한번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데 참 아름다운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다 저 옆 나라가 다 먹어버려서 희망 없는 나라를 배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이 아주 밝게 빛을 비출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민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주님 앞에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서양 귀신이라고 불렸던 이 선교사님 한 분, 물론 수많은 손길이 있었지만 이 마음이 결국은 이민족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고 이렇게 옆에 한평생 믿음의 길을 같이 쓰는 동지들이 있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민족을 다시 봐야 될 것이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꿈을 꾸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귀한 꿈이 있는데 우리가 그 꿈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으로 실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을 지킨 것 같이 나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도를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려 한다 표현했지만 똑같은 말씀이 이전에 뭐라고 써여 있냐면 너희들 그 땅 가서 내 백성으로 살아야 돼라고 얘기했어요. 하도 안 지키니까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제가 요즘에 그 루터가 쓴 이 대교리 문답이라는 책에 나와서 보고 있거든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하니까 한 다음에 그 종교개혁을 지지했던 한 영주가 루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이제 그 개신교들이 딱 세워졌는데 그 개신교들이 어떻게 살려면 너무 말도 안 되게 그 방종어리게 사는 거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걸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루터한테 딱 얘기를 하니까 무엇을 하냐면 루터가 그 3년 동안 그들을 조사를 하고 딱 내용했는데 말 같지도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대안점으로 낸 게 무엇이냐면 그 대교리 문답입니다. 십계명 그리고 신조, 저희들이 말하면 쉽게 말하면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 그리고 성례.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데 이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루터가 뭘 가르칩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칩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결과물인 세례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지 눈으로 보여주는 그 의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시 수준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나가요. 하나님의 도를 지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제돼야 될 것은요,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서 다 성경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신 분들 없는 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성경 공부 안 해도 되죠. 그죠? 여기 일독 안 하신 분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성경 공부 안 읽어도 되는 거죠. 그죠?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알아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가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셔야 되고요. 성경 공부가 있다면 열심히 참여하셔야죠. 아유, 내 자식이나 보내야죠.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부터 우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호세아가 마지막에 무너져가는 백성을 놓고 한탄했던 게 뭐냐면 내 이 자식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어요. 내 민족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니까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이런 거 여기로 끝내지 마십시오. 창세기 1장에 머물지 마십시오. 66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고요. 사도행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셔야 되고요.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배우는 자리에 나가셔야 되고 저희들은 끊임없이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부터 2장, 3장을 공부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다 실패한 내용만 이야기합니다. 다 실패한 내용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16절 딱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니까 하셨으나로 끝냈는데 원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게 더 강하더라고요. 어두운데 나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세운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오늘도 나를 따라서 나아갈 사람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연희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힘쓰는 연희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민족 가운데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해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전에 같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해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계획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 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 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제 연희교회에 온 과정이 되게 쉽지 않았습니다. 사역지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사 날짜가 정해졌었고 그 가운데서 연희교회에서 불러주셨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 왜 그럴까요? 얼마에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부어주셨던 은혜 붙잡지 못하고 온전하게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제 모습 속에서 너무 많이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은혜 베푸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 아니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계획들이 있는데 그거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저의 분노와 저의 연약함과 모든 상황들을 바라본 제 모습을 솔직하게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가 없는 분들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찬양했던 거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아름다운 꿈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비난하고 그 판단하고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의 비전들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꿈을 꾸는 연희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 꿈꾸게 하셨사오니 인도하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또한 우리 찬양에 고백했던 내용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